지난 주일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존재 증명이 아니라 신존재 경험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저를 믿고 이약 한번 잡숴봐. 구약과 신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라 했습니다. 막 읽지 마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듯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작은 감동, 작은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에 주님을 잘 몰랐는데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나, 예전에는 교회 나오는 게 참 힘들었는데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전엔 졸려웠는데 말씀이 은혜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별 저항이 없이 느껴진다거나,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행하던 일들이 죄로 느껴지고 죄에 대해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증거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에 말씀을 받는 이 네 가지 옥토와 같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흙이 깊고 부드러워서 또 기름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트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불신자들이 가장 코웃음 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고, 이런 동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네요. 도합 10원이네요. 저한테는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원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입만 열면 예수고 말만 꺼내면 구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눈을 뜨면 왜 사탄 마귀가 왜 그렇게 구원을 조롱거리로 만드는지 이해가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예외 없이 짝퉁 모조품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짝퉁은 역설적이게도 진짜를 더욱 귀하게 증명하는 법이거든요.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은 구원을 조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구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죄악의 공격에서, 고난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죽음과 그의 증상들인 모든 악과 죄의 공격들과 고난에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구원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구원이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차원을 달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신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주시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구원의 삼중적인 시제란 무엇인가?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정복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승리의 날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죠.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악의 정복, 깃발을 꽂는 날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현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 sanctification, 구원의 현재. 그런가 하면 구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영화, glorification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완전히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구원을 이루라 현재, 구원하시리니 미래. 저는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구약의 요셉의 케이스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된 삶을 사는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배다른 형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남자, 거기서도 죽을 힘을 다했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고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남자, 성경에 나오는 남자판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그 사람이 요셉이죠. 그의 소년기나 청년기의 삶을 보자면 그의 환경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어디를 가나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했고 석방기 일이 자꾸 늦춰지는데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갔으면 풀려나는 게 형통이고 누명을 썼으면 누명을 벗어나는 게 형통인데, 근데 성경은 세상이 이해하는 형통과 관점을 달리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형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형통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일생 형통하게 잘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면 그게 구원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바로 우리가 발딛는 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구원의 본질과 섭리를 엿보이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7절의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인생이 왜 꼬이기 시작했느냐?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사막으로 오가는 대상들에게 팔았고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누명을 썼고 감옥살이까지 했고,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올라가죠. 강대국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과거의 요셉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졌어요. 요셉은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사러 온 그 옛날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온 가족이 함께 살도록 배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상황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초강대국의 현직 국무총리의 부친상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빠졌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차마 어쩌지 못하고 봐주었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으니 복수하지는 않을까. 아마 형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차례 의논을 했겠죠. 그리고 서로 대책을 궁리하고 입을 맞추어서 조용히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묘안이라고 찾은 것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기억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동생 요셉에게 행한 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도둑이 재발절인 법이죠. 이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끼는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어도 웃기지만 사자는 웃고 있어도 무섭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형들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앞선 창세기 44장에서 형들이 요셉의 총리 관저에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떠날 때에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보따리에서 뭐가 발견되었죠?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형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요셉이 시치미를 뚝 대면서 너희가 내가 행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무섭게 혼을 낼 때 거의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오는 심정이었겠죠. 이런 요셉이 잘해주다가 어느 날 기회를 보아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1차로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자신들의 뜻을 전달했고, 2차로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근거로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신에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의 유언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우리를 살려달라. 이러면서 형들이 바짝 엎드려서 동생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보통 우는 법이잖아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그런 형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고 긍휼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구원받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창세기에서 요셉 부분을 찬찬히 읽어보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이 없어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겠죠. 과거의 시커먼 상처를 안고 그 상처가 오늘 발목을 잡고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날마다 커지는데, 그 사람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미래를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상처가 크면, 상처를 보듬으면, 상처에 자꾸 물을 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죠. 구원받은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렸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로부터의 해방임을 기억하십시다.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이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죄를 지은 건 형들이에요. 그러나 만일 요셉이 이 사실을 곱씹으며 괴로워한다면 죄의 결과에 묶이는 건 누구냐? 그건 요셉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치부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와신상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불편한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한 번씩 핥아먹으며 원수 갚을 일을 잊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요셉이 절치부심하고 요셉이 와신상담했다면 와신상담이라는 게 발 뻗고 자는 얘기입니까? 와신상담이, 절치부심이 발 뻗고 잔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이 복수심에 불타서 와신상담하며 쓴 쓸개를 한 번씩 핥아먹으며 원수 갚을 그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절치부심하지 않았어요. 와신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무 분한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러다 하나님 생각나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믿는 제가 안 믿는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정의롭고 살아있다면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당신이 정의로운 건 맞냐고,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계시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라고, 무슨 말 좀 한마디만 해보라고, 왜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느냐고, 이건 당신이 전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 당신이 절대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요셉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구원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어쩌다가 한번 올라가 보았더라도 즉시 내려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죄의 시작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걸 따먹은 겁니다.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것, 이게 죄의 가장 심각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게 죄의 정의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렇다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겸손하게 국무총리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악의 공격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 불행했던 과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될 수 있었고 덕분에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힘이 있었지만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런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 통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사울왕을, 가장 심각한 이 원수를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분수를 지나가는 일이라고 금거준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속엔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셨는데, 이건 사람들이 힘 있다고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용맹함을 보고 열광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베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한 다윗을 보고 열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둘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왕위를 둘 것이고 아무도 네 왕위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그런 언약을 맺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생명이나 사회적인 생명, 정치적인 생명, 문화적인 생명, 경제적인 생명, 이런 거 해치고 빼앗는 거, 이건 다 죄의 공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죠. 약한 것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요셉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오히려 돌보고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형님들과 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서 지난 과거를 보내온 사람들입니다.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제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신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그건 주제넘은 일입니다. 그건 내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형님들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창세기를 닫는 아주 강력한 결론입니다.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인데 요셉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이 50장 맨 마지막에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를 닫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강력한 결론입니다.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힘의 절제와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용서하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2015년에 나온 책 가운데 미국 목사님이신 밥 소르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책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책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자면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거죠. 책 한 권이. 각자의 태어난 곳과 살아온 이야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반응하면 우리도 요셉과 똑같은 결론, 구원받은 자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밥소르기 목사님의 이 책,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이 책의 주제이죠. 밥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뉴욕 시온 펠로우십 교회에서 1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1992년 5월에 어느 금요일에 목에 구슬이 걸리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후두 접촉성 유가종이라는 아주 낯선 병명의 진단을 받아요.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된 건데 이 후두 접촉성 유가종 때문에 성량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 사역자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가수가 노래를 잃어버린, 가수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이 목사님이 절망 중에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드렸고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1년 동안 병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이야기의 맥락상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났단 말이에요. 점점 더 이게 악화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아내에게도 통보합니다. 나 이제 병원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하나님에게만 좀 매달려 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른 책은 1절 보지 않고 1년 동안 성경책만 읽기로 결정해요. 사주 매일 성경책만 읽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났단 말이에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6개월의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6개월은 불안한 6개월이었죠. 치유가 안 되면 사역을 접어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6개월 동안 설교를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6개월 동안 성대를 잃어버려서 목회를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설교를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6개월이 그게 행복하겠냐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좋은 장로님들 같아요. 안식년을 6개월을 줬는데. 그러다가 주일날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 저녁에 권사님들 모임 소그룹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래.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주일에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밥소르기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이제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나 오늘 야구장 갈 거야. 이러고 애들한테나 잘해주자 그러고 애들 셋을 데리고 야구장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 야구장이나 한번 이 목사님이 가봤나? 저도 야구장을 평생 한 번 가봤는데, 군목으로 있을 때 속회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님들이 왔는데, 그날이 우리 춘천고등학교가 봉황기 결승전에 오른 날이라서 제가 졸업생의 입장으로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 동문으로서 제가 속해 자습시키고 그 길로 차를 몰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야구장 그러면서 야구장에 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무너져 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야구장에 앉아있는 목사라니. 사탄마귀가 요 어깨에 딱 앉아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참설하는 거야. 넌 이제 끝났어. 널 봐. 지금 주일인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야구장에 앉아있잖아, 야구장에. 마귀가 내려앉아서 참소하는 소리가 야구장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 마음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소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 안에 계셔. 너는 나의 택한 자야.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누구라도 너 상황이라면 그럴 거야.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괜찮아. 힘내.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가? 이게 도무지 이해하고 위로하는 음성이 조그맣게 들리기도 하는데, 사탄의 참소하는 소리도 들리고, 도무지 마음에 갈팡질팡한 이 목사님이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일에 이 과정은 지나갈 뿐이야 하는 것이 저를 위로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타자가 공을 쳤을 때 그 공이 내게 오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자가 홈런을 쳐도 도저히 날아올 수 없는 2층 처마 밑에 자기가 앉아있네. 공이 내게 날아올 확률 제로. 그런데 6회 때 어느 타자가 공을 빵 친 것이 파울볼이 돼서 날아오는데, 관중석 2층 구석에 딱 맞고 밥소르기 목사님이 앉아있는 쪽으로 날아온 게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날아온 건데, 이게 딱 맞고 그 공이 2층 난간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돌출된 어떤 부위에 딱 맞고 다시 확 휘어져 가지고 목사님 쪽으로 날아오는데,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공을 막으려고 한 건데, 이 막으려고 했던 공이 자기의 팔뚝을 치고 배를 치고 뚜루루 굴러가지고 옆에 앉은 딸의 무릎에 살포시 공이 내려앉은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딸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빠! 공이 내게 왔어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목사님이 놀란 딸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쳤대요. 그거 네 공 아니야, 내 공이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공이야.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이 공을 만지작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밥소르기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공급되는 게 느껴지는 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이 목사님이 20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의 70%를 잃어버리셨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책을 읽고 묵상하시는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모든 세계의 찬양 사역자와 말씀 사역자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감사하며 이 책 말미에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는 요셉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놀라운 구원 이야기의, 초자연적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일어난 뉴스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지난 수요일에
사우스웨스트 1380편 보잉 737 여객기가 승객과 승무원 149명을 태우고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을 출발했는데 이륙한 지 20분 만에 왼쪽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비행기는 10,000m 상공에 올라가 있는데 엔진이 터지면서 파편이 기내로 들어왔고 비행기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죠. 이 사고로 여성 승객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사고 직후 비행기 고도가 6분 만에 2만 피트가 하강하는 아찔한 순간인데 항공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탑승객 전원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여객기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고 비행기를 인근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돌려서 안전하게 착륙시키는데 5분 만에 무려 3만 피트 9,100m 상공에서 안전하게 비행기를 지상에 착륙시키는 거예요. 기장이 관제탑과 교신하는 음성이 그대로 방송되었는데 침착하게 관제탑과 기내 상황을 알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공포가 비행기에서 느끼는 공포라는데 비행기 안에서 공포에 떠는 승객들의 모습이 누군가 촬영한 이 동영상 휴대폰 전화로 CNN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이날 정말이지 천국일지 지옥일지 모르는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기 조종사가 56세의 여성이고 미 해군의 FA 호넷을 몰던 여자 전투기 조종사였다는, 미국 내 0.3%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이 여성 조종사 태미 조 슐츠라고 하는 여인인데,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분 만에 3만 피트 꼭대기에서 지상에까지 안전하게 착륙시키니 놀라운 조종술도 조종술이지만 비행기가 착륙되고 난 다음에 카크핏 조종석을 열고 나와서 일일이 놀란 승객들을 안아줬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비행기 기내로 나와가지고 두렵게 해서 미안하다고, 멋지게 잘 견디셨다고, 비행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착륙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승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 모습이 방영됐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뒤에 놓고 혼자 빠져나온 어떤 여객선 선장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She is one of the best personable, warm, caring and just amazing person. CNN이 이 여인을 두고서 아주 최상의 정말 멋진 여인이다. 이 여인 어메이징한 퍼슨이다. 이 슐츠 기장의 대범함과 침착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일컬어서 현지 언론이 이것이 크리스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힘. 그녀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킨 후에 동료들에게 SNS 카톡이 있나? SNS 이 문자 메시지를 날렸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카톡을 보낸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남편과 청년 때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고, 남편 역시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같은 사우스웨스트 파일럿이에요. 둘이는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첫째 딸을 입양했습니다. 입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주일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투기 조종사가.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여러분과 저도요, 얼마든지 이런 구원받은 자의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어도, 우리 삶의 슐츠 기장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장시켜 주셨습니다. 내 손에 백지 수표가 쥐어져 있는데도 이 가치를 모른다면 돼지목의 진주겠죠.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함을 받지, 용서함이 실제가 되지 않은 형들은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요셉 앞에서 엎드리면서 그런 죄에 벌벌 떠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가 오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고공행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라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조건 하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평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외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